앞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이라 이름 붙여진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즉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땅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전과 달리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을 하시죠.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바로 유대의 전통에 의하면 왕의 입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겉옷을 피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피며 또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는 찬송을 부른 데서 연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던 창세기를 떠나서 우리가 매일 큐티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매일 성경 본문으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또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 날이 지나면 나는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정말 간절하면서도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여야만 저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 3번 간절히 간구하시고, 그러나 그 방법만이 오직 하나님의 구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다시 그 아버지 앞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기도를 다 드리시고 나서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시라,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곧 나를 잡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 말씀대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사람들과 입을 맞추지요.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다. 요즘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전등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2사람이나 또는 그 12제자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겟세마네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인 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그만 잡으면 된다. 다른 사람을 괜히 잡아서 욕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예수께 나아가서 라비여 안녕하십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가정할 수 있을까? 가정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샬롬의 인사를 하면서 선생을 팔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장면이지만 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 입을 맞춥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다 아시지만 분노하시거나 또 특별하게 반응하시지 않고 태연하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친구여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그래도 호의롭게 어떤
제자들을 그 정겨운 표현으로 하고 맞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어떤 정겨운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아주 정겨운 참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를 때는 보통 그 이름을 부르죠.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부를 때 시몬의 아들이라고 요한의 아들 시몬의 아들이란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라 부르신 것은 그 한마디 안에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라고 부르는 이 헬라어가 사용되어진 성경의 용례를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오지요. 그래서 그 포도원 비유 때 아침 일찍부터 부름을 받아서 늦게까지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늦게 와서 1시간만 일하고도 하루치 싹신 1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나는 좀 더 많이 받겠다 생각했지만 본인들도 1데나리온밖에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주인을 향하여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을 책망하면서 주인이 부르는 호칭이 친구여라고 하는 호칭을 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비유로 말씀하신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있어서 그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어야 했음에도 자기가 입고 있는 옷으로도 충분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으로 잔치에 왕의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갔다가 쫓겨났던 그 사람을 향해서 왕이 부르는 호칭도 친구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라고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가룟 유다가 하고 있는 이 행위는 포도원 주인의 뜻을 잘못 깨닫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책망을 받고 결국에는 쫓겨나는, 그리고 왕의 잔치에 참여할 때 왕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법을 따라 행하였다가 결국은 왕의 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 슬피 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은 행위가 바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와 같은 행위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해 주는 단어가 이 친구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친구여라고 하며 그를 깨우치려고 했지만 그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자 그 군호를 시작으로 이제 함께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슴에 품고 있던 칼을 빼들지요. 그리고 달려드는 사람을 향해서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잘 피했는지 이렇게 귀가 잘리게 되지요. 이것을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칼을 쓴 사람은 베드로요, 또 그 귀가 잘린 사람은 말고라고 하는 종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은 적흥적인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출발할 때에 그들에게 칼이 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26장 상반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은 한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 그때 또한 함께 있던 제자들도 고백했습니다. 결국 그와 같은 고백이 헛것이 아니었던 것을 지금 확인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그의 고백을 한 번도 시행하지도 않고 처음부터 비겁하게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품고 있던 칼을 빼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보기에 책망하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 12영도 되는 천군 하늘의 군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렇게 하여야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은 세상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법이나 힘의 원리를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온 무리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으려고 온 것처럼 그렇게 칼과 뭉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낮에 성전에서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나에게 대하여 아무런 간섭을 또 이렇게 잡지 아니하였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불법한 것인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심판하고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이것이 참으로 정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한 것임을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정당한 것이었다면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예수님을 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잡았어야 할 것입니다만,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불법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은밀하게 이 밤에 행한 것이었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스스로 그들에게 잡혀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읽고 또 제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용납되지 않고 왜 그랬었을까 하고 질문하고 싶은 부분인가요? 저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려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자가 스승이 잡혀가는데, 그것도 불법하게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향하여 항거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항거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승된 자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그를 격려하고 그의 모습을 흐뭇하게 여기면서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무라시는 것 같고 꾸지람을 그들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꾸지람일까? 나무람도 아니고 꾸지람도 아니고 이것은 그들을 향하는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잘못 알고 있거나 무지하여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그들이 깨달아야 할 내용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2영도 되는 천군 하늘의 군사를 동원하실 수 있습니다. 12영도 되는 하늘의 군사라고 하는 말은 순식간에 온 우주를 심판하고 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칼과 힘으로 악을 처벌하고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죄에 대하여 심판은 할 수는 있지만 죄인은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과 법으로 심판하고 처벌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 힘 앞에서, 그 칼 앞에서 잠시 자신의 행위를 삼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국 그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죄의 저주와 그 저주로 말미암는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와 같이 힘으로, 그와 같이 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창세에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허락되어졌던 이 복됨,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고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평안, 그 감사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는 그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 그 힘과 그 칼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삼가는 정도의 모습으로는 그 복을 다시 누릴 수도 없고 그 평화를 회복시킬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칼과 힘은 폭력을 일으키고 그것이 폭력으로 다시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계속될 뿐임을 제자들은 몰랐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심판으로 세상을 멸하여 죄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에덴 동산에서 하셨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죄는 멸하시되 인간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으셨던 것이죠. 죄인을 벌하여 죽이는 심판이 죄를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될 수 있었지만 이 방법으로는 죄인을 살리지는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죄인을 살리면서도 죄를 정복하는 일에 칼의 힘은 전혀 무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악을 처리하면서도 죄인을 살리는 방법, 그것은 바로 성경이 이미 말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한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자들이 분명히 알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죄로 부패하여 죽은 자들을 살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처음의 창조, 그 복된 창조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제자들이 겪게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또한 칼과 세상의 힘은 무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들의 삶 앞에 두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무력하게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그들이 이제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시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순간들 앞에서 이 십자가를 그들은 어떻게 받고 그 십자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셨지만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고통과 그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엄청난 아픔,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아버지, 이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내가 꼭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그렇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처절하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그런 일로 보내셨으니까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저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고민하시고 얼마나 많이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에 가장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모습이 겟세마네의 이 기도의 장면이죠. 진액을 뽑아내는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길만이, 그 방법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깨닫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제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밖에 구원할 수 없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모멸감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는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까? 그렇게 죽으심으로 제자된 우리를 이렇게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죽으셔서 정말 살아나시는 것은 사실입니까? 정말 주님의 구원이 이것 외에는 없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아마 두려운 가운데서 큰 시험을 겪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모으고 칼을 잡고 그렇게 나가서 싸우는 방법이었을까요? 그것으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시험을 극복하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가 오히려 영광의 십자가가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하여 그 참된 의미, 성령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신 이 성령의 참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부여잡고 그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그 믿음의 삶 외에는 그 예수로 사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밖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은 그 제자들을 다시 겟세마네 동산으로 끌고 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걸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 시험, 이제 그 시험이 너희 앞에 왔는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지 않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방법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너희들이 사모해야 이 시험을 이기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치심이기도 한 것입니다. (4월 11일)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4월 11일이 아닙니다. 며칠 전 4월 11일입니다. 어떤 분은 4월 11일 날 무슨 일이 있었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낙태를 합법화하는 낙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낙태는 법으로 금지하였는데 이제는 낙태가 합법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나,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목사인 나는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나라의 법이 죄가 아니라 하니 죄가 아니라고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 태아는 생명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는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어 주는 순간 바로 생명이요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존재를 출생 이후로 보지 않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잉태되어 주는 순간 바로 자신의 존재가 그곳에서 살아 역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태아가 생명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그것을 기록한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이제 요셉도 알고는, 물론 성령으로 된 것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알고 이제 조용히 관계를 끊고자 했을 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합니다. 잉태된 상태에서 벌써 예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가 바로 존재의 시작이고 잉태가 바로 생명 그 자체인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사람들도 그와 같은 부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합헌이라, 즉 죄라, 낙태는 죄라고 주장했던 조용호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소수 의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므로 태아의 생명 보호는 매우 중대하고도 절실한 공익이다. 태아는 인간으로서 형성되어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태아는 모체로부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만 세포의 성장과 분열은 모두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모체와 다른 면역체를 가지며 모체의 의지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일정한 시기부터는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태아와 출생한 사람 사이에는 인간 존엄성의 정도나 생명 보호의 필요성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그리고 더 우리가 이 부분을 참
성경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낙태가 합법이 되는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모의 자기 결정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에덴의 중앙에 있던 나무 앞에 있던 한 여인의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 결정권이었습니다. 스스로 판단자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스스로 왕이 되는 자기 결정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허락되어진 그 복된 형상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과 하나님의 형상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진 이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들을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한 이 자유의지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며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그 배신이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존권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책임은 후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산모의 자기 결정권이라면 실제로 태아를 가지게 되었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것은 왜 무시합니까? 태아가 산모의 아무런 자기 결정권 없이 자기의 태중에 또는 자기가 사랑하는 한 여인의 태중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까? 남자든 여자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자기 결정권에 대한 아무런 비판이나 그 책임을 묻는 것에서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저는 이 시간을 보내면서 신앙함이 무엇일까?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한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아닌 나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나라에서 합법이라고 하니까 그냥 합법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가? 물론 법이 있다고 그들이 법을 잘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매년 2, 3만 건, 비공식적으로는 연간 10만 건의 불법 낙태가 자행되었다고 우리는 신문지상을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 10만 건의 불법 낙태 가운데 청소년과 혼전 임신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 스스로 죄를 깨닫고 죄를 죄로 알게 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죄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 스스로를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그렇게 성결한 자로 자신들을 세워갈 것인가, 세워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셔서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을 향하여 이 분명히 하나님의 법,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그 법을 파괴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 그들이 죄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며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할 것인가? 사람을 모으고 플랜카드를 적고 그렇게 몰려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방법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진액을 쏟아내는 처절한 몸부림, 그 몸부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들로 하여금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했었습니다. 그 어떤 왕의 칼도, 그 어떤 왕의 힘도 사람이 스스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불법하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법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자로, 말씀이 이루어내는 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진액을 빼어내는 그와 같은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은혜의 간구함이 그 삶을 살게 했던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악해갈 것입니다. 시대는 점점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무시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며 자신의 법을, 바벨탑을 쌓아갈 것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분명하게 죄가 제된 것을, 그러나 그들이 진정 이 땅 가운데 순결한 새벽의 이슬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거룩한 자들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먼저 믿은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액을 짜내는 그런 고통이요, 그것이 처절한, 정말 처절한 전투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그
그러나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힘을 쏟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걸음을 걸어가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는지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열매만 취하고 그 열매만 젖어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이런 은혜를,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겨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예배하고 우리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은 칼과 힘입니다.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울어야 되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들, 우리는 어떻게 그들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 거룩함과 이 성결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비웃습니다. 혼전순결?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 것인가? 혼전순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 아닌가? 얼마나 기쁘고 쾌락인데 라고 하며 어린 그 청소년들을,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순결함을, 가정의 그 영적 순결함과 육체적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분투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모멸하는 세상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로, 우리가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내기로 결단하지 아니하고는 세상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는 이 문제들을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찾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자녀됨의 복과 그의 자녀됨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약하고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고 성실하게 그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방법은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내게 힘이 없고 내게 능력이 없고 내가 아무런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 그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가 만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